2007년 프랑스 경제학자 자크 아탈리가 한 책을 썼습니다. 미래의 물결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는 2025년 금년이 되면 이제 미국이 스스로가 강대국이다라고 선언하지 않고 이제 세계의 경찰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책을 보면 이제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 대신에 11나라가 이제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기록된 지 책이 편찬된 지 5개월 만에 미국은 금융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는 치솟았고, 그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실업률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기 시작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역부족이어서 국가 채무는 늘어났고, 갈수록 미국이라는 나라가 휘청거리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많이 생각하였지만, 역사라는 것을 살펴보면 역사는 늘 반복되어집니다. 흥황성쇠의 숙명론을 피해가기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 지탱해 줄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보호하고 또한 여러분들을 여러분답게 만들어 주던가요? 그렇지 않음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성도님들의 인생을 통해 이미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지키려고 한다고 해서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 지킬 수 없음을 또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들, 또한 내가 가진 것들을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빨리 가는 것이 곧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확한 방법으로 빨리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더없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빨리 가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늘 뒷전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참을 달려온 후 땅을 치며 후회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달려온 만큼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살펴보았던 한 사람, 느헤미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를 바로 알고 그 붙잡을 것을 놓지 않고 자신의 인생길을 달려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집중의 법칙이라는 법칙을 혹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내가 집중하는 것에 나의 온 에너지가 집중되어진다라는 법칙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느 한 차를 산다라고 해보십시오. 차를 사고자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고심한 끝에 회사와 모델을 골랐다라고 한다면 이상하리만큼 그 다음부터는 그 차만 길가에서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구입하기로 한 차에 나의 모든 시선이, 에너지가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영역에서도 이 에너지 법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내가 관심 갖고 있는 부분,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생각에 나의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느헤미야는 무엇에 자신의 온 에너지를, 온 힘을, 온 시선을 두고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외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수리가 되었고 또한 보수가 되었기에 이제 안전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열정과 느헤미야의 수고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고 걱정하였던 이스라엘 성벽이 52일 만에 이제 수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는 한 가지의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의 회복이었습니다. 그 영성의 회복을 위해 이 느헤미야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8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생각했을 때 외형적인 것이 눈에 띄게 회복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다 회복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생각했을 때 진짜 중요한 회복은 내면, 영성의 회복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적인 회복은 어떻게 하면 되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성전을 완성하였고, 이제 그렇게 두렵게 느껴졌던,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였던 성벽이 짧은 시간 52일 만에 수축이 되었습니다. 그 성벽이 회복되어지고 수축되어지는 모습을 통해 나름 마음의 평안과 또한 감격을 누림으로 인해 내적인 회복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보이는 것을 통한 회복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일이 끝나고 나면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다녀왔지만 아직까지는 그 선교의 감흥,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딱 3개월만 지나 보십시오. 다녀오신 아이들이나 또한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일상의 삶의 자리에 바쁨과 분주함으로 인해, 피곤함으로 인해 그 선교의 은혜들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우리 안에 그냥 옛 추억만 남아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다른 일을 해나간다 하더라도 금방 지치거나 혹은 그 일이 타성에 젖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외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내적인 회복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의 본문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8장 1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7째 달에 이르러 무엇을 했냐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7째 달은 어느 달을 말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7월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달력은 7월이 1월로 기억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7월이라고 말하는 1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3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팔절이고, 두 번째로는 대속죄일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지켜지는 바로 초막절, 이 3개의 절기가 있는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이런 7월에 그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바로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여서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그들은 학사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 그들은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된 장소의 시간에 맞춰 모인다라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것입니다. 이들이 언제 모였냐 하면 새벽부터 모이기 시작하였는데, 이들이 말하는 새벽은 대략 오전 6시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6시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6시까지 이 수문학 광장까지 나아가는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들은 이제 아침 새벽에 나가기 때문에 아침밥을 준비합니다. 또 언제 끝날지 모르니 점심밥을 준비합니다. 또한 아빠들은 자녀들을 깨우고, 또한 맨바닥일 테니 그 맨바닥에서 앉을 수 있는 여러 장비들을 챙겨야 합니다. 적어도 새벽 4시부터는 일어나야 부모님들은 준비하여 자녀들과 함께 그 수문학 광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수문학 광장 멀리 있는 사람들은 더 빨리 일어나야만 그 시간 안에 가서 그들이 듣고자 했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수문학 광장까지 왔다라고 해서 그게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부터 와 있던 사람들이 앞자리, 좋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좁은 자리, 북적북적 되어지는, 어찌 보면 에스라 선지자의 학자의 말이 들리지 않는 곳에 거기에 낑겨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시간도 앉아 있는 것도 불편할 텐데 그들은 무려 5시간에서 7시간에 걸친 시간 동안 모기 소리만하게 들리는 에스라 학자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들려지는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율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학자들이 살펴보면 아마 레위기를 읽었다, 낭독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레위기는 어떠한 성경책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잠이 안 오면 읽으면 잠이 잘 올 만한 책입니다. 그러죠. 항상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잘 읽었는데 레위기에서 그냥 덮어버리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졸릴 수밖에 없는 성경책이지만 이 레위기 성경을 낭독하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기 시작하였더라라고 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들을 이렇게 감격하여 울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은혜, 그들이 간절히 회복하길 원하였던 내적인 회복은 어떠한 건물을 짓고 어떠한 것을 새롭게 함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깝게 그들이 듣게 되었을 때 바로 그들의 내면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회복되어져 그들이 삶의 자리 가운데 실현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은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대로 나아갔습니다.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학사 에스라가 가르쳐 준 대로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이란 무엇일까요?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만든 그 초막에서 일주일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도 집 안이 아니라 집의 지붕 위나 또한 여러 광장, 넓은 들판에서 그들이 일주일간 그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경험하였던 광야의 생활, 그 생활을 초막절을 통해 경험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도한 이유는 세상의 가치관,
바벨론의 세계관에서 길들여지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들로 가지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적인 가치관이, 세계관이 지워져 버리고 어느 순간 세상적인 물질관과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덮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킴으로 인해 지금의 현재 안락함과 편안함에 길들여지지 않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직접 일주일 동안 삶의 자리 가운데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1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귀족들 중에 영재들이 뽑혀 이제 바벨론 궁정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 청년들 또한 여러 기술들을 가진 사람들이 뽑히게 되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보면 이들은 포로로 끌려가 노역을 하다 이름도 없이,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질 수도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에게 뽑혀 그들은 궁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궁전에서 좋은 음식, 좋은 옷, 또한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로부터 여러 학문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재로 선발되어져 누리는 것 그 이면에 이 뽑힌 영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길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좋은 교육, 좋은 음식, 좋은 옷을 입고 왕국에 거하지만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가치관과 성경적인 세계관을 잃어버리고 결국 바벨론식 세계관과 가치관에 그들은 빠져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거부합니까? 한 사람이 거부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그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도 확대 해석하다 보니까 우생에게 바쳐지는 제물이니까 다니엘이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 영재들이 먹는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냥 확대 해석하다 보니까 왕에게 바쳐진 음식들은 제사를 드린다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우리가 듣고 또한 기억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모든 왕궁에서 먹는 음식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만 있을까요? 꼭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것들을 거부한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는 결단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는 결코 좋은 옷, 좋은 음식, 그리고 좋은 학문을 통해 바벨론식으로 길들여지지 않겠다라고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며 너무나 세상에 길들여져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문화와 사상과 세상의 영, 어둠의 영인 마귀의 속삭임에 길들여져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하나쯤이야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지 않겠지 하며 친구들과 술자리를 찾으며, 또한 나도 모르게 오락과 방탕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초막절을 다시금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삶 속에서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기에 그들이 익숙해져 있던 것에서 잠시 떠나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길들여 있었던 모든 것들이 40년의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 그 모든 것이 벗겨지길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통해 그 일주일간만이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때에서부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피해 있을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주일이 여러분들의 초막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과 벗하고 살아갔던 그것들을 잠시나마 내려놓고 하나님과 벗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야성의 회복의 첫걸음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참 동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8장 2절과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 광야에서 걷게 한 것을 기억해보라. 내가 너희를 때론 만나로 매출하기로 때론 너희들의 의복과 신벌이 헤어지도록 내버려 둔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통해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무언가를 성숙시키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하나님을 묵상하는 법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은 거칠고 힘들고 답답한 곳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까불면 안 줍니다. 세상은 내가 한 만큼만 그 대가를 치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어나 또한 기업이 원하는 만큼 하지 않으면 쫓아보내거나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화려해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집이 아닌 들판이나 수문 앞 광장에서, 또한 다른 광장에서, 광야에서, 집 옥상에서 잠자리가 불편한 시간, 물을 기르러 가야 하는 시간, 또한 먹을 것이 불편한 시간들, 그 시간들을 감내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나는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세 개의 부흥운동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떠한 운동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8장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수문 앞 광장의 부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스바 광장의 부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순절 다락방에 나타났던 성령의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만큼 이 느헤미야 8장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사실 끝이 없습니다. 회복은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본래 돌아가야 할 상태는 코로나 이전일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었을 때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타락 전, 아담과 하와가 아무런 근심과 걱정 없이 살아갔던 에덴 동산의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에덴의 때를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삶에서 바벨론을 빼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선물은 어떠한 커다란 안전과 물질과 또한 안락함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지친 시간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회복해야 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하기에 계속해서 회복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그렇게 다시 말해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계속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한다면 그 삶을 놓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벌써 8개월이 지나 낙담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또 다른 4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이라도 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발버둥 쳐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홍수가 너무나도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제발 기름처럼 둥둥 떠다녀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뛰어들어가 말씀이 쉬는 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감격 안에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도 또한 남아있는 금년 한 해도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는 예배자입니다. 완전하신 주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